수수리 사바 오방내외아니 제신진원 나무 사만다무따나 몸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무따나 몸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무따나 몸도로도로지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와 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원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지장보살본원경 제1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나타내는 품.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문을 설하셨다. 저때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에 있는 말로 할례할 수도 없는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법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오탁악세인 검탁, 견탁, 중생탁, 번뇌탁, 명탁에서 생각하고 의논할 수 없는 큰 지혜와 신통의 힘을 나투어서 억세고 거칠을 중생을 조복하여 괴롭고 즐거운 법을 알게 하신다고 각각 시자를 보내셔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큰 원망광명구름과 큰 반야광명구름과 큰 삼매광명구름과 큰 길상광명구름과 큰 공덕광명구름과 큰 귀광명구름과 큰 찬탄광명구름 등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광명구름을 놓으셨다. 또 가지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와 지게바람의 소리와 인육바람의 소리와 정진바람의 소리와 선정바람의 소리와 제바람의 소리와 자비소리와 이사소리와 에타의 소리와 셈이 없는 물의 소리와 지혜의 소리와 큰 지혜의 소리와 사자의 소리와 큰 사자의 소리와 구름과 우레 소리와 큰 우레 소리였다. 이와 같은 말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내시니 타바세계와 타반국토에 있는 한량 없는 천상사람과 용과 귀신 등이 도리천구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천과 도리천과 수연마천과 도솔타천과 화락천과 다화차제천과 범중천과 범보천과 대범천과 소광천과 무량광천과 광음천과 소광천과 무량정천과 변정천과 복생천과 복외천과 광과천과 엄식천과 무량엄식천과 엄식과실천과 무상천과 무번천과 무열천과 선견천과 선현천과 색구경천과 마해수라천과 내지 비상비비상처천의 모든 하늘무리와 용해무리와 귀신무리가 다 와서 모여들었다. 또한 타반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과 강신과 하신과 수신과 산신과 지신과 천택신과 묘가신과 주신과 야신과 공신과 천신과 음식신과 주목신 등 이와 같은 신들도 다 와서 모였으며 또 타반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큰 귀왕이 와서 모이니 이른바 악목기왕과 담열기왕과 담정기기왕과 담태랑기왕과 행정기왕과 섭덕기왕과 자심기왕과 복기기왕과 큰 애경기왕과 같은 기왕들도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에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 하늘과 용과 귀신들을 보느냐? 이 세계와 저 세계와 이 국토와 저 국토에 이와 같이 도리천에 와서 모여든 이들의 수요를 내가 알겠느냐?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준이시여 저의 실력으로는 설사 천급을 두고 헤아릴지라도 그 수를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으로서 보야도 오히려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으니 이것이 다 지장보살이 오랜 것 동안에 이미 제도하였고 지금 제도하고 있으며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 성취시키고 장차도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준이시여 저는 과거세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는 곧 믿으려니와 소승성문과 천룡발부와 미래세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며 설사 잘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다시 비방하면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수행할 때 어떤 행을 닦았으며 어떤 원을 세웠기에 능히 생각하고 논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였나이까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와면 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초목총림과 벼삼 갈대와 산의 돌과 가는 티끌까지라도 한 물건을 하나로 삼아서 한 항아를 만들고 한 항아에 한 모래로 한 세계를 삼고 한 세계 안에 한 티끌로 한 겁을 삼고 한 겁 안에 있는 티끌수를 모두 채워서 겁을 삼더라도 지장보살의 십지가요를 증득한 이래 교환자의 수는 위의 비유보다 천배나 많거늘 어찌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까지 일을 헤아릴 수 있으랴. 문수사리의 보살의 위신력과 서원은 생각하고 의논할 수 없느니라. 만일 다음 세상에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혹 찬탄하거나 혹 예배하거나 혹 이름을 부르거나 혹 공양하거나 형상을 채색으로 그리거나 조성하여 모시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사리의 지장보살 마살은 과거에 말할래야 말할 수 없는 오랜 겁진의 큰 장자의 아들이 되었더니라. 그때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은 분신 구종만행열애라 하셨는데 그때 상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우가 천복으로 장엄함을 보고 곧 그 부처님께 여쭈기를 어떤 수행과 서원을 지었기에 이러한 상우를 얻었나이까. 구종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러한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겁에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여 얻으리라. 문수사리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곧 서원하기를 제가 이제 미래제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저 죄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다 해탈케 하고서야 저 자신이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하고 저 부처님 앞에서 이 같은 큰 서원을 세웠나니라. 이로부터 백천만억 나요타의 말로 할 수 없는 겁이 되도록 오히려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생각할 수 없는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신 이름은 각하정자제왕열애라 하셨는데 부처님의 수명은 400만억 아승직업이었다. 그 부처님 상법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숙세의 목이 깊고 두터워서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며 흥주자와의 모든 하늘이 보위하였더니라. 그러나 그 어머니가 사도를 믿어서 항상 불법승 삼보를 가벼이 여겼으므로 그 딸이 여러 가지로 방편을 베풀어 그 어머니께 거유하며 바른 직언을 내게 하였건만 그 어머니는 믿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다가 오래지 않아 목숨을 마쳐 혼신의 무간족에 떨어졌느니라. 이때 바라문여는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적에 인과를 믿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죄업을 따라 악도에 났으리라. 짐작하고는 드디어 집을 팔아서 좋은 양과 꽂히며 여러 공양구를 두르고 하여 저 부처님의 탑과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다. 그때 바라문이 딸인 각하정자제왕 부처님이 형상이 어떤 절에 모셔진 것을 보니 그 위용이 단정하고 장엄스러웠다.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이름이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 세상에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여쭈어보았다면 반드시 가신 곳을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바라문연을 슬피 울며 부처님을 우러러 생각하였다. 그때 문득 허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성녀야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희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바라문여가 허공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이 어떤 신덕이시온데 저의 근심을 풀어주시옵나이까. 제가 어머니를 이른으로 밤낮으로 생각하여 싸우나 어머니가 나신 곳을 물어볼 데가 없었나이다. 이때 허공에서 또 성녀에게 은은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나는 너의 지극한 절을 받은 과거 각하정자제왕열애이니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함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한 것을 보았으므로 각별히 일러주노라. 바라문여가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몸을 일으켜 스스로 부딪혀서 팔과 다리 등 모두 성한 데 없이 다쳤더니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부축하고 돌아보아 한참 만에 깨어나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크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래지 않아 죽을 것 같나이다. 그때 각하정자제왕열애께서 성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공양을 마치거든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러면 곧 너희 어머니가 나으신 곳을 알게 되리라. 바라문여는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곧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리워 단정히 앉아 각하정자제왕열애를 생각하며 하루낮 하룻밤을 지냈는데 문득 보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었다. 그 바닷물은 펄펄 끓어오르는데 모든 악한 짐승이 들끓고 더구나 그 몸뚱이가 모두 쇠로 되었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동서로 몰려다니는데 그 속에 남자 여자 100,000만 명이 그 바닷속에 빠져 어둥대는데 여러 악한 짐승들에게 다투어 잡아먹히는 것이 보였다. 또 보니 아차들의 모양이 각각 달랐다. 혹은 손이 여럿이고 머리가 여럿이며 눈과 다리가 여럿이며 또한 입 밖으로 어금니가 나와서 날카롭게 칼날 같았다. 이들이 모든 죄인을 몰아다가 악한 짐승에게 가까이 대어주어 죽게 하고 또 스스로 거칠게 잡아서 머리와 발을 서로 모아 괴롭게 하는 그 영상이 여러 가지여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때 바라문여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으로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 거기에 한 귀향이 있었는데 이름이 모독이라 하였다. 머리를 숙여 예를 하고 맞이하여 성녀께 말하기를 거룩한 보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여가 귀향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내 철이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들으니 철이산 안에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실로 지옥이 있습니다. 성녀가 또 물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옥 있는 곳에 왔습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다. 만약 부처님의 미신력이 아니면 바로 업력에 의한 것이니 이 두 가지 힘이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성녀가 또 물었다. 저 물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끓어오르며 모든 죄인과 악한 짐승이 많습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남년부재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이 처음 죽은 뒤에 49일을 지내는 동안 그 죽은 자를 위하여 한 사람도 공덕을 지어 망자의 괴로움을 벗겨주는 이가 없거나 살아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이 없어서 부득이 본래 지은 죄업에 의지하여 받게 될 지옥에 가느라고 자연히 먼저 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동쪽 고통은 이곳보다 배나 되고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고통은 또 그 배나 됩니다. 이 세 바다가 다 삼업으로 짓는 악업의 원인으로 해서 받는 것이므로 모두가 업의 바다라 부르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다. 이 세 바다 안에 큰 지옥이 100천이나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큰 지옥은 18이요. 다음에 500이 있으니 고통이 한량이 없으며 또 그 다음에 1100이나 되는데 지독한 고초가 한량이 없습니다. 성녀가 또 물었다.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지 않았사오나 그 혼신이 어느 곳에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귀양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적에 어떤 행업을 익혔습니까? 성녀가 대답하였다. 어머니가 삿된 소견으로 산보를 비방하고 설사 잠깐 믿다가도 곧 마음이 변해 공경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사오나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성녀가 대답하였다. 우리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무독이 합장하고 보살께 말씀하기를 원컨대 보살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소서 그리고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옵소서. 열재리 제녀가 천상에 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딸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하정자 제왕열에 탑사에 공양하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지옥만 어머니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무관지옥에 있던 죄인들이 그날 다 같이 천상에 태어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귀양이 말을 마치고 합장하고 물러갔다. 바람은 여느 꿈과 같이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문득 각하정자 제왕열의 탑사 앞에 나아가서 크고 넓은 세원을 세우기를 원함나니 저는 미래겁이 닿도록 죄업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제도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문수사리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때 귀양이 무독이라는 분은 지금의 제수보살이요 바라무녀는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제2. 분신들이 모이는 품. 저때 백천만억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아승지 세계의 지옥에 몸을 놨던 지장보살이 함께 두루천궁에 오셨다. 또한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각각 그 방면에서 해탈을 얻어 업도로부터 나온 이가 각각 1000만억 나이 탈 수가 있어서 이들이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 한 가지로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저같이 오무리들은 다 지장보살의 교화를 받아 길이 안욕 따라 삼맥삼부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사람은 오랜 겁으로부터 나고 죽는 물결에서 빠져서 육도인 지옥악이 축생 수라인도 천도의 고통을 받느라고 잠깐도 쉬지 못하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의 원력으로 각각 과일을 얻었으며 이미 도리천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즐거워서 부처님 우러러 배웠고 눈을 잠시도 팔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발을 펴서 백천만억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한량 없는 아승지 세계 모든 화신 지장보살 마하설의 정수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오타각세서 이와 같이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교하여 마음을 조복시켜 삿됨을 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가게 하였지만은 열의 안들은 오히려 악한 버릇이 있으므로 내가 또한 몸을 1100억이나 나누어서 널리 방편을 베푸니 혹 근기가 영리한 이는 들으면 곧 믿고 혹 성근이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혹 암전한 이는 오래 교화하여야만 귀하고 혹 업이 무거운 이는 공경심을 내지 않으니 이와 같은 중생이 각각 차별이 있으므로 몸을 나누어 제도하느니라. 혹 난자 몸도 다투며 혹 여자 몸도 다투며 혹 전룡을 다투며 혹 귀신도 되며 혹 산과 수풀과 뇌와 목과 우물을 다투어서 여러 사람에게 이롭게 하여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하였다. 혹 재석의 몸을 다투며 혹 포망의 몸을 다투며 혹 전륜왕의 몸을 다투며 혹 허사의 몸을 다투며 혹 그왕과 대상의 몸을 다투며 혹 관속의 몸을 다투며 혹 비구비구니의 몸을 다투며 우바세우바와 성문 아람 벽지불의 몸과 보살 몸을 다투어서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다만 부처님의 몸만 놔둘 뿐 아니라 중생의 몸을 낱낱이 놔두어서 제도하니라. 내가 나의 여러 겁에 이와 같은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죄고 중생을 제도함을 보았으니 그 조복받지 못한 자가 죄업을 따라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을 때 너는 내가 도리천에 있어서 은근히 부족함을 생각하여 사바세계 중생으로 미륵불이 출세하실 때까지 모든 중생을 다 해탈케 하여 모든 고통을 길이 벗어나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라. 저때 모든 세계의 몸을 놔두신 지장보살이 다 한 몸이 되어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어온 겁으로 쫓아오므로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가히 생각하고 의논할 수 없는 실력을 얻어서 큰 지혜를 갖췄나이다. 나의 나눈 바와 신이 100천만억 황하사 세계 가득하여 한 세계마다 100천만억 몸을 놔두고 한 화신마다 100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에 귀하게 하며 나고 죽는 고통을 길이 여의고 열반낙을 얻게 하겠사옵니다. 불법 가운데서 짓는 착한 일이라면 한 터럭만치나 한 물방울만치만 한 모래알만치나 한 티끌만치나 한 머리털만치만 하더라도 내가 점점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니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후세 야곱 중생을 염려하시지 마옵소서. 저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내가 너의 기쁨을 도우리라. 내가 능히 오랜 것 동안에 큰 서원을 바라고 널리 제도하기를 마치면 곧 불의를 증득하리라. 제3. 중생의 어변을 관하는 품. 저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경 합장하고 지상보살께 물어 말씀하시기를,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의 업을 짓는 차별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천만세계 국토에는 혹 지옥이 있고 혹 지옥이 없으며 혹 여자가 있고 혹 여자가 없으며 혹 불법이 있고 혹 불법이 없으며 성문벽지을까지도 그러하며 혹 있고 혹 없나니 다만 지옥의 제보가 한 가지뿐만은 아닙니다. 마야분이 지장보살께 거듭 여쭈었다. 바라꼰대 연부제의 제보로 받을 악보를 듣고자 하나이다.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내가 대강 말씀하겠나이다. 마야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성자는 말씀하옵소서. 그때 지장보살이 성목께 말씀하시기를, 남년부제에서 받게 되는 죄보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해까지 하였다면 그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 나올 기약이 없으며, 혹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비를 내거나 삼보를 헐어 비방하고 존중한 경전을 궁경치 아니하면 이 또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손해내거나 비구비구니를 더럽히거나 가라만에서 방자의 음욕을 행하거나 혹 죽이고 해롭게 하면 이와 같은 무리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 사문이라 이름하되 마음은 사문이 아니라 절재물을 함부로 쓰며 제가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기고 가지가지 악한 일을 하면 이와 같은 무리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 나올 기약이 없으며, 어떤 중생이 상주 재물을 도둑질하되 재물이나 곡식과 음식과 의복을 한 가지라도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는 이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지장보살이 또 사려 말씀하시기를, 성모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되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동안 고통을 쉬고자 하나 한 생각 사이도 얻지 못하나이다. 마야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말씀드렸다. 어떠한 것을 무간지옥이라 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이 큰 천리산 안에 있으니 큰 지옥이 18곳이 있고 그 다음에 500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각각 다르며 그 다음에 1100이 있으니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그 지옥의 성주의가 8만열이요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되었으며 성의 높이는 만리나 되며 성에는 불무더기가 가득하여 빈틈없이 덮었으며 그 지옥 성 가운데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고 그 지옥의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또 따로 한 지옥이 무간지옥이니 그 지옥 주위가 18000이요 그 지옥 담 높이는 천리이니 다 새로 되었고 위에 불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불은 위로 솟구치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토하면서 옥담 위를 동서로 달립니다. 또 지옥 가운데 한 평상이 있어 넓기가 만리에 가득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받는데도 그 몸이 평상이 가득 차며 천만 사람이 죄를 받아도 또한 각각 그 몸이 평상이 가득 차나니 여러 가지 악업으로 인하여 받는 과보는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많은 고통을 빠짐없이 다 받는데 천백야차와 악한 귀신의 어금니는 칼날 같고 눈은 번개빛과 같으며 손에는 구릿의 손톱이 있어 창자를 빼어내어 끊습니다. 또 다른 야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며 혹은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가 다시 받으며 혹은 그대로 평상에 놓기도 합니다. 또 새로 된 매가 죄인의 눈을 쪼으며 또 새뱀이 죄인의 머리를 감으며 온몸에다 긴못을 박기도 하며 또는 혀를 빼서 밭갈듯이 하며 죄인을 끌고 다니며 구릿의 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새로 몸을 얽어서 하루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게 하나니 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낼지라도 나올 기약이 없으며 이 세계가 무너질 때에는 다른 세계로 옮기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장소가 무너질 때에는 전전이 서로 옮기다가 이 세계가 이룬 뒤에 다시 돌아오나니 무간지옥의 제보는 그 일이 이와 같습니다. 또 5가지 제보는 받는 일이 있었으므로 오무간지옥이라 합니다. 어떠한 것이 5인가?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서 겁에 이르도록 잠깐도 쉴새가 없으므로 오무간이라 이름합니다. 둘째는 한 사람이라도 그 지옥에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라도 또한 가득 참으로 오무간이라 합니다. 셋째는 형벌받는 기구에 창과 방망이와 매와 뱀과 늑대와 개와 맷돌과 톱과 끌과 자구와 끓는 가마와 새그물과 쇠사슬과 새나귀 3마리며 생가죽으로 머리를 조르며 뜨거운 새로 몸을 지지며 배고프면 뜨거운 철안을 먹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셔서 해가 가고 겁이 나여 나이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서로 연달아 다시 쉴 새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합니다. 넷째는 남자나 여인이나 오랑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용과 귀신과 하늘 사람을 묻지 않고 죄업만 있으면 다 한 가지 과보를 받는 까닭으로 무간이라 합니다. 5째는 만일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낮 하룻밤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서 한 생각 사이에도 잠깐 쉼을 얻지 못하나니 오직 업이 다하여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며 이렇게 길이 이어감으로 무관이라 이름합니다. 무관지옥을 대강 말씀하오면 이와 같사오나 만일 널리 말씀하오면 죄받는 기구와 모든 괴로운 일을 한검을 두고 말씀하여도 다하지 못하겠나이다. 마야분이 이 말을 들으시고는 근심을 하면서 합장 정리하고 물러가셨다. 제4. 연부제 중생이 업보를 받는 품. 저때 지장부살 마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욕을 입사와 백천만억 세계 두루 이 몸을 놔두어서 일체 업보 중생을 제도하나니 만일 부처님의 큰 자비하신 임이 아니시면 곧 이와 같은 변화를 짓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착을 받사오니 미륵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다 해탈하게 하오리니 바로건대 부처님께서는 염려하시지 마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부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식이 일정치 못하여 악을 익혀 업을 맺으며 선을 익혀 과를 맺음으로 선악과 악한 경계에 따라 나서 오도인 인도 천도 지옥악의 축생의 윤회함이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같이 많은 겁을 지내면서 미혹하여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놓을 때 흐르는 물을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다가 다시 걸리는 것과 같나니라. 이와 같은 무리를 내가 근심하였더니 내가 이미 전세의 원력과 여러 겁의 맹서로 널리 죄지은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중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정자제왕이라 하였다. 그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부살이 여러 겁으로 오면서 각각 무슨 서원을 바라였건대 이제 부처님의 은근하신 찬탄함을 받나이까. 원하옵나니 부처님께서 대강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부살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지나간 세상 알려없는 아승진하여 다해 말할 수 없는 법에 부처님이 계신 이름은 일체의 지성치열의 은공정변지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시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니 출가하기 전에 작은 나라 왕이 되어 한 이웃 나라 왕과 벗이 되어 한 가지 십선인 목숨을 살리는 것, 보시를 하는 것, 계행을 가지는 것, 실다운 말을 하는 것,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정직한 말을 하는 것, 화합하는 말을 하는 것, 탐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바른 소견을 갖는 것을 행하여 중생을 이익케 하였다. 그런데 그 이웃 나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므로 두 왕이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기로 하였느니라. 한 왕이 원을 바라되 내가 일찍이 불도를 이루어서 이러한 무리를 제도하여 남음이 없게 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원을 바라기를 만일 죄받는 중생을 먼저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안케 하여 보리도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나는 마침내 성불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한 왕이 원을 바라여 일찍이 성불하리라 하더니는 곧 일체의 지성치열애가 그분이시고 죄받는 중생을 길이 제도하지 아니하면 성불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발언하니라. 곧 지장부살이시니라. 또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니 이름은 청정연화목열애이시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요 이 부처님 상법시대에 한 나은이 있어서 중생을 복으로써 제도하였느니라. 차례로 교하는데 한 여인을 만나니 이름은 광목이었다. 그가 음식을 베풀어 공양하니 나은이 물었더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광목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머니 돌아가신 날에 명복을 지어서 구제하려 하오나 우리 어머니의 나신 곳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은이 이를 불쌍히 생각하고 정에 들어 광목의 어머니가 간 곳을 살펴보니 지옥에 떨어져서 크게 고통을 받는지라. 나은이 광목에게 물었느니라. 너희 어머니가 세상에 있을 적에 어떠한 죄업을 행하였기에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느냐? 광목이 대답하기를 나의 어머니가 익힌 바는 오직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들을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기알 같은 것을 많이 잡수셨는데 혹은 굽고 또는 지져서 마음껏 드셨으니 그 생명의 수를 헤아릴 것 같으면 1000만의 몇 배나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어떻게 하시든지 제도하여 주옵소서. 나은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목열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부처님의 영상을 그리어 모시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좋은 과보를 얻으리라. 광목이 말씀을 듣고 곧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팔아서 불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며 다시 공손한 마음으로 슬피 울며 우러러 예배하였더니 문득 깊은 밤에 부처님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히 빛나는 것이 수민산과 같은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아니하여 너의 집에 태어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면 곧 말을 하리라. 그 후에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아들을 낳으니 3일이 되지 아니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고 광목에게 말하였다.
나고 죽는 어변으로 과부를 스스로 만나니 내가 곧 너의 어미인데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있었다. 너를 이별한 뒤로 여러 번 큰 지옥에 떨어졌다가 이제야 너의 복력을 입어 인간 세상에 미천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또 단명하여 나이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무슨 방법으로써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느냐. 광목이 말을 듣고는 정말 자기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했다. 이미 당신께서 나의 어머니라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종의 자식이 대답하였다. 살생하고 불법을 비방한 2가지 업을 지어 과보를 받았다. 내가 복을 지어 나의 고통을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죄업이 있으므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의 제보는 어떠하였습니까? 종의 자식이 대답하였다. 지옥에 제보받던 일은 차마 말할 수 없다. 백천세를 두고 말할지라도 다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광목이 말을 듣고 통곡하며 슬피 울다가 하늘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건대 나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보도 없고 들어가야 할 악도도 없게 하여 주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자비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넓고 큰 서원을 들어 주옵소서. 만약 우리 어머니가 길이 사막도와 미천한 신분과 여인의 몸까지도 길이여 이어서 영겁토록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청정연화목열의 조상 앞에서 이 뒤로 100천억 곱 동안에 모든 세계에 있는 일체 지옥과 사막도에 죄받는 중생을 맹세코 지도하여 지옥, 축생아귀 등 악취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맹세하옵니다. 이와 같은 제보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불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목열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내가 큰 자비로 너희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원을 세웠구나. 내가 관찰하니 너희 어머니가 13살을 마치면 지금의 보를 벗고 다시 범지로 태어나서 100세를 살 것이며 다음에 이불을 마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널리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어서 널리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되 그 수는 항아의 물의 수와 같으리라. 부처님께서 정자지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저때 나으니 복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무진이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보살이며 딸이 되었던 광목은 곧 지상보살이니라. 지나간 오랜 것 동안에 이와 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원을 바라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느니라. 오는 세상에 만일 남자나 여인이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자나 악한 일을 하는 자나 인과를 믿지 않는 자나 사음하고 거짓말하는 자나 2가지로 말하고 악담을 하는 자나 대승법을 비방하는 등 이와 같은 죄업 중생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 선지식의 인도함을 만나서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께 귀하게 되면 이 모든 중생이 곧 사막도의 제보에서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고 공경하며 예배 찬탄하거나 향이나 꽃 또는 의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와 음식으로 이와 같이 받들어 섬기는 이는 미래의 100천만억 곱 가운데 항상 모든 하늘에 태어나서 수승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 천상복이 다하여 인간에 나더라도 100천곱 동안에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전세인과 문마를 기억하리라. 정자제왕이여 지장보살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크진 위신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잃게 하나니 너희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펴서 전하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려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사와 널리 경을 연설하여 연부제 중생을 잃게 하겠나이다. 청자제왕보살이 세존께 말씀을 마치자 합장 공경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 저때 사방 전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려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구원급으로 오면서 이와 같은 큰 원력을 바라였는데 어찌하여 이제까지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넓고 큰 서원을 바라옵니까? 간절히 오라옵나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사촌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이제 너와 미래 현재 천상과 인간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이롭게 하려는 까닭으로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리라. 사천왕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법으로부터 지금까지 중생을 제도하지만 아직도 그 원을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죄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어 다시 다음 한량없는 곳 동안에 죄고 중생이 끌어지지 않음을 보는 까닭으로 또 큰 원을 바라나니라. 이와 같은 모살은 사바세계 연부잔에서 100천만억 광편으로 중생을 교환하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 중생을 죽이는 일을 보면 숙세 양화로 목숨이 단명한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이를 보면 가난하여 고통받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사함하는 이를 보면 비둘기와 오리와 원앙새의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악한 말을 하는 이를 보면 권속이 서로 싸우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사람을 비방하는 이를 보면 혀가 없고 창병이 나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성내는 이를 보면 얼굴이 더럽고 울퉁불퉁한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한탐하고 아끼는 이를 보면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부를 말해주느니라. 또한 음식을 법도 없이 먹는 이를 보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나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사냥하기 좋아하는 이를 보면 놀래고 미쳐 죽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어버이에게 불효한 이를 보면 천재지변의 재앙을 만나 죽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산과 숲에 불러오는 이를 보면 미쳐 삶에다가 죽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전부모나 뒷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이를 보면 내 생에 받거나 섬에 맞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그물로 산짐승의 새끼를 잡는 이를 보면 권속이 서로 여이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불법승 산보를 비방하는 이를 보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없인 여기는 이를 보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부를 말해준다. 또한 절제물을 마구 쓰는 이를 보면 억겁을 지옥에 윤회하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이를 보면 길이 축생보 받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헛되이 쓰는 이를 보면 구하는 바가 생기지 않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아마님 하는 이를 보면 남에게 불임받는 천한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끓는 물이나 불이나 도끼로 생명을 죽이는 이를 보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계행을 파하고 제대를 범하는 이를 보면 새와 짐승에 배고픈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두 가지 말로 싸움을 붙여 어지럽게 하는 일을 보면 혀가 없거나 혁이 백이나 되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소근이 삿된 일을 보면 변방을 변하는 과부를 말해주나니 이와 같은 연부제 중생의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익혀 과부를 받는 백천가지 과부를 이제 간략히 말한 것이니라. 이와 같은 연부제 중생이 업으로 받는 차례를 따라 지장보살이 백천방편으로 교화하고 있건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이와 같은 죄보를 받고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에 죄 내어도 나올 기약이 없나니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며 모든 죄업으로 하여금 중생을 미혹함이 없게 하라. 사천왕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제5. 지옥의 이름품. 저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사려 말씀드렸다. 인자시아 원함나니 천룡팔부와 미래 현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와 연부제 제고 중생이 과보를 받는 지옥 이름과 악보받는 일을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 새말법 중생들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의 힘을 이어받아 대강지옥의 이름과 제보받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 동방에 산이 있으니 이름은 철이산이랍니다.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큰 지옥이 있는데 이름은 극무관이요 또 지옥인데 이름이 대합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사각이요 다시 지옥인데 이름이 비도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화전입니다.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협산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통창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철고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철상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철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철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천인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천려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양동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포주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유화입니다. 또한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경설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좌수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소각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다만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철안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쟁론이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철수요 다시 지옥에 있는데 이름이 다진이랍니다. 인자시여 철이산 안에는 이와 같은 지옥이 있으되 그 수가 한량이 없습니다. 다시 교환지옥과 발설지옥과 분뇨지옥과 동세지옥과 화상지옥과 화구지옥과 화마지옥과 화우지옥과 화산지옥과 화석지옥과 화상지옥과 화량지옥과 화응지옥과 거화지옥과 박비지옥과 음열지옥과 소수지옥과 소각지옥과 도자지옥과 화옥지옥과 초록지옥과 화랑지옥 등 이와 같은 지옥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옥 가운데 각각 다시 모든 작은 지옥이 있으니 혹 하나며 혹 둘도 있으며 혹 셋도 있으며 혹 넷도 있으며 백천까지 있으니 그 이름이 각각 같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인자하시어 이 여러 지옥은 남념부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들의 업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업의 미란 매우 커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며 바다같이 깊어서 능히 성스러운 도를 장애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중생들은 비록 작은 악이라도 죄가 없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지극히 친한 사이라도 그 길이 각각 다르며 비록 서로 반날지라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지옥에 제보받는 일을 대략 말씀하오니 원하건대 인자께서는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대답하였다. 내가 벌써 사막도의 제보를 한 지는 비록 오래이오나
이제 인자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후생활법 시대의 모든 악행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장무살이 말씀하였다. 인자시여 지옥의 죄보는 이와 같습니다. 혹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죄인의 간을 내어서 야차에게 먹이며 혹 어떤 지옥은 펄펄 끓는 가마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혹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단 구리새 기둥을 죄인에게 앉게 하며 혹 어떤 지옥은 백렬한 물더미를 날려 죄인의 몸을 덮치며 혹 어떤 지옥은 끝이 없는 똥과 오줌뿐이며 혹 어떤 지옥은 쇠뭉치가 날아들며 혹 어떤 지옥은 불창으로 찌르며 혹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혹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또 어떤 지옥은 쇠뱀이 감으며 혹 어떤 지옥은 쇠에게 쫓기며 혹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를 타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와 같은 죄벌을 받는 지옥마다 백천가지 죄업을 받는 형구가 있으니 구리, 무쇠, 돌불 등 이 네 가지 물건으로 여러 가지 죄업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옥에 제보받는 일을 널리 말하자면 낱낱 지옥 가운데에도 다시 백천가지 고통이 있으니 어찌 하물며 많은 지옥의 고통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부처님의 미신역과 인자르심을 받들어 대략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널리 해설한다면 겁을 다하여도 말할 수가 없나이다. 제6. 열애께서 찬탄하는 품. 저때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큰 광명을 오시니 백천억 항하에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큰 음성을 내셔서 저 여러 부처님 세계의 일체 보살 마하살과 천인과 용과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듣거라. 내가 오늘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는 큰 위신력과 자비의 힘을 나투어서 온갖 죄고받는 중생을 구하는 일에 대하여 드높이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뒤에 너희 모든 보살과 천룡귀신들이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전을 지킬 것이며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고통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때 회중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보광보살이었다. 보광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다고 찬탄하셨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미래세 말법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 인간과 천상에 이롭게 하는 인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룡팔부와 미래세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옵소서. 저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과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사부대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듣거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고 곧 합장하거나 찬탄하거나 예경을 드리거나 간절히 생각하고 따른다면 이 사람은 30급 동안 벗어나리라. 보광보살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 흙이나 돌, 악욕, 불과 칠금은 동철로 이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예배하는 사람은 100번이나 33턴에 나서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설사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에 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서는 큰 이익을 잃지 않으리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의 존상이나 흙돌, 아두칠, 동철 등으로 만든 존상 앞에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라. 이와 같이 날마다 퇴전치 아니하고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배 같은 물건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을 한 번 받은 여자 몸이 다하면 100천만 겁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다시 여자 몸을 받으랴. 다만 자비원력으로 여인 몸을 받아서 중생을 제도할 뿐이요 지정보살께 공양하는 힘과 공덕이 무리군 까닭으로 100천만 겁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여인이 몸이 추하고 질병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면 다만 지장보살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밥 먹을 동안의 시간이라도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1000만 겁 동안에 받아나는 몸이 원만하고 모든 질병이 없으며 이 여인이 만일 여자 몸을 싫어하지 않으면 곧 100천만 억생 가운데 항상 왕의 딸과 왕비와 세상 대신 큰 상사의 딸이 되어 단정하고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 공양하여 얻는 복이 이와 같느니라. 다시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능히 지장보살 영상을 위하여 모든 풍류와 소리로 찬탄하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되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권하여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현세와 미래세 항상 백천의 귀신들이 밤낮으로 보호하여서 악한 일은 귀에도 들리지 않게 하리니 어찌하물며 횡액을 받을까 보냐.
또 보강구사리여 미래세 중에 만일 악한 사람과 악한 귀신이 있어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구사 형상 앞에 공양하고 예배함을 보고서 홍망령대 입고 지저 희롱하고 비방하며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여 이를 드러내 비웃거나 혹 돌아서서 그러다 하며 혹 남을 권하여 같이 그러다 하며 혹 한 사람이 그러다 하며 혹 여러 사람이 그러다 하여 한 생각이라도 희롱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형겁의 천물이 멸도하신 뒤까지라도 비방한 죄보로 아비지옥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 겁을 지나서는 겨우 악의 보를 받을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내야 다시 죽생 몸을 받고 또 천겁을 지나서야 겨우 사람의 몸을 얻으리라. 비록 사람이 되었다라도 가난하고 천하며 눈, 귀, 코 등이 온전하지 못하며 여러 악업을 지어서 오래지 아니하여 다시 악도에 떨어지리라. 이런 까닭으로 보강구사리여 다른 사람이 공양하는 것을 회방하고 비방하여도 오히려 이와 같은 과보를 받거든 하물며 따로 못된 소견을 내어서 희롱하고 회멸함이리야. 또 보강구사리여 미래세 어떤 남자나 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고자 하여도 또는 죽으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혹은 꿈에 악한 귀신이 나타나 집안과 가족을 침범하며 혹은 험한 길에 놀기도 하고 혹은 가위 눌리고 귀신과 같이 놀며 날이 가고 달이 차고 해가 깊을수록 점점 몸이 마르고 야위어서 잠자다가도 소리를 하며 자연히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이 업도에서 죄업이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짓지 못하여 혹 수명을 버리기도 어렵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것은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때는 다만 모든 부처님과 보살 존상 앞에서 큰 소리로 이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주며 혹 병든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사택 등을 놓고서 그 병자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되 우리들은 병자를 위하여 불보살림의 영상을 만들며 혹은 탑이나 절을 짓고 혹은 등불을 켜고 부처님 도량에 보시합니다고 이렇게 두세 번을 말하여 병자가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어떤 의식이 아르마다 흩어져서 숨이 떨어지게 된 사람이라도 하루 이틀 사흘에서 7일까지 높은 소리로 이경을 말해주고 높은 소리로 이 경전을 읽으면 이 병자가 목숨을 마친 뒤에는 오무간족에 들어갈 사람이라도 길이 해탈함을 얻을 것이며 다시 가는 곳마다 항상 지나간 일까지 할 것이니 하물며 선남자 선여인이 자기가 이 경을 쓰거나 혹은 사람에게 시켰으며 혹 자기가 보살 영상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사람을 시켜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게 한다면 받게 되는 과보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가 받는 과보는 반드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고 또는 한 생각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며 혹 이 경전에 공경하는 일을 보거든 너는 모름지기 백천방편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권하여 부지런한 마음으로 물러나지 말도록 하라. 그러면 능히 미래와 현재 생각하고 운운할 수 없는 백천만억 공동을 얻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일 미래세 모든 중생들이 혹 꿈이나 혹 잠잘 때 모든 귀신의 여러 형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고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며 혹은 두려워하고 혹은 겁내는 모양을 보게 되면 이는 모두 다 일생이나 열생, 백생, 천생의 과거 부부나 형제자매 부부 건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복력으로 구해줄 것이 아무데도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숙세 혈육에게 호소하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들 관속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 경을 읽거나 남을 시켜 읽어서 그 수를 3편이나 7편을 읽으면 이와 같이 악도에 있는 권속이 경 있는 소리가 편수를 마치는 대로 곧 해탈함을 얻어 꿈과 잠자는 가운데 길이길이 보이지 않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일 미래세 어떤 미천한 사람이 혹은 남종이 되고 혹은 여종이 되며 또는 모든 자유치 못한 사람들이 전세지업을 깨닫고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영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한 7일 동안 보살의 이름을 염해서 10,000번을 채우면 이와 같은 사람은 이 과를 마친 뒤에 천만생 동안 항상 높고 귀한 집에서 태어나며 다시 사막될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가운데 연부제내 첼주리족이나 바람은 장자 거사 등 다른 종족의 어떤 사람이든 새로 태어나는 자가 혹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운데 이 생각할 수 없고 운운할 수 없는 경전을 읽고 또 보살 이름을 염하되 10,000번을 채우면 이 새로 출생하는 자식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비록 전세에 지은 죄보는 다 해탈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며 목숨이 오래 살고 만약 복을 타고난 아이라면 점점 안락하고 수명도 더하게 되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중생은 달마다 초하룻날, 여드렛날, 열나흘날, 보름날, 18날, 24흘날, 29흘날, 28날, 20흘날, 금음날 이 여러 날은 모든 제업을 모아서 그 무겁고 가벼움을 결정하느니라. 남부제 중생이 행동하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제업이 아니며 업권을 하물며 방자한 뜻으로 살생하고 도둑질하며 사모하고 거짓말하는 100,000가지 제업이리야. 만약 이 10지일의 부처님과 보살 영상과 모든 성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천 안에서는 모든 제왕과 미래의 백천세 중에 영원히 악도를 열 것이며 10제일마다 이 경을 한 번씩 읽으면 현재 이 집에는 모든 행액이나 병이 없어질 것이요 의복과 먹을 것이 넉넉할 것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보광부살이여 지장부살에게는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 큰 의신력과 이익되는 일이 있나니라. 연부제 중생이 지장부살께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이 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보살의 영상을 보며 이 경을 세 글자나 다섯 글자나 한 개송 한 글귀를 듣는 이는 현재 안락하며 미래세 백천만생에 항산 단정하여 존귀한 집에 나리라. 저때 보광부살이 부처님께서 지장부살의 찬탄하심을 듣고 오래 꿇어 앉아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벌써 이 지장부살이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서원력이 있음을 알았거니와 미래 중생을 위하여 이익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심지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원하건대 자비로 들어주옵소서. 세존님이시여, 이 경 무엇이라 이름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광에게 이르셨다. 이 경은 세 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째 이름은 지장보는경이요, 둘째 이름은 지장보냉경이요, 셋째 이름은 지장본서력경이니 이 보살이 구원 검내로 큰 원을 발해서 중생을 이익해 하나니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들은 원을 따라 유포하도록 하라. 보광보살이 듣기를 마치고 신심으로 받들며 합장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제7. 주군이와 산사람을 함께 이익하게 하는 품. 저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을 살펴보니 발을 움직이고 생각을 일으킴이 그 모두가 죄아님이 없나이다. 저들이 만약 훌륭한 일을 만나더라도 대개는 처음에는 마음이 물러갑니다.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더욱 악한 인연을 더해갑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마치 진흙구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과 같아서 점점 갈수록 피곤하며 더 무거워져 발은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거나 혹은 짐을 전부 져다주기도 합니다. 이런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붙들고 도와주며 그는 구원하여 그의 힘을 굳세게 하고 그러다가 평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돌이켜 살펴보아 다시는 그런 길을 밟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세존이시여, 악한 것을 익히는 중생은 털어끝만한 것으로도 한량없는 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악한 버릇이 있으므로 목숨이 마칠 때에 남녀 권속이 마땅히 복을 베풀어서 앞길을 도와주기도 하며 혹은 번과 일산을 걸기도 하며 혹은 등불을 밝히며 기도하며 혹은 경전을 읽기도 하며 혹은 불상과 모든 성상에 공양하며 혹은 부처님과 보살 덕지불의 명호를 생각하되 부처님의 호를 한 번 부르더라도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혹은 본식에서 듣게 되니 이 모든 중생들이 지은 악업으로서는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지만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성스러운 인연을 닦았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죄가 다 소멸될 것이며 만약 그가 죽은 후에 7일 안에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능히 그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에서 떠나게 되며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한 묘한 즐거움을 받게 하며 현재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이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령팔부와 인빈 등에 대하여 연부제 중생들이 임종한 상가하는 날 살생하지 말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절하지 말게 권하여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는 실오라기만 한 힘도 망인에게 이익이 됨이 없을 뿐더러 다만 죄보 인연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세나 혹은 현재의 생이 성스러운 인연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 그의 권속들이 악을 지으면 그 원인으로 해서 이 죽는 사람이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것을 더디게 만듭니다. 더구나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일찍이 자그마한 성군도 없었다면 그는 각기 자기 본업에 따라 스스로 악도를 받아갈 것인데 어찌 참마 권속들이 다시 그의 업을 보태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왔는데 밥을 굶은 지 사흘이 되고 짊어진 짐은 무게가 100근이 넘는데 우연히 이웃 사람들까지도 또 작은 보따리를 덧붙인다면 더더욱 지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살펴보니 어떤 중생이 혹 능히 모든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알, 한 티끌만큼만 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다 그 중생의 자신이 얻게 되옵니다. 이 말씀을 설할 때 중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대변이라 하였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무생의 법을 증득하고 시방세계 중생을 교환을 장자의 몸을 놔두셨다. 이 장자는 합장하고 공손히 지장보살에게 말하였다. 대사이시여, 이 남녀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줘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지으면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할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그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장자여, 미래나 현재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이름이나 한 보살의 이름이나 한 벽지불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없고를 물을 것 없이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생전에 선한 일을 닦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죄만 지었더라도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멀고 가까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온갖 거룩한 일을 닦아 복되게 해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이었고 나머지 6의 공덕은 산 사람의 스스로의 차지가 됩니다. 이러함으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 선녀들은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닦아야 그 공덕을 모두 얻게 됩니다. 장자여 대개 무상한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온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어리석은 듯 귀머거리인 듯 되었다가 중생의 죄업을 심판하는 곳에서 그의 업과를 변론하고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그의 업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지가 되는 것인데 하물며 정학도에 떨어졌을 때이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얻지 못하는 49일 동안의 생각의 혈육과 권속들이 망인을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다가 49일이 지나면 업을 따라 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가 많은 중생이라면 1100세가 지나더라도 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큰 죄로 오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토록 영원히 고통이 끊일 새가 없나이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혈육과 권속들이 망인을 위하여 죄를 베풀고 선업을 닦을 때는 아직 제식을 마치지 않았거나 죄를 지내고 있을 때 쌀뜨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정근하지 아니하면 이 망인은 마침내 복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능히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들께 받들어 올리면 이 망자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만약 능히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면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함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이타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달려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는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면서 절을 하고 물러갔다. 제8 염라왕중을 찬탄하는 품. 저때 철이산 안에 한량없는 귀왕들이 있었는데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올라와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다. 이른바 악독기왕과 다악기왕, 대쟁기왕과 백호기왕, 효로기왕과 족호기왕, 산왕기왕, 비신기왕, 정관기왕, 낭하기왕, 천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주모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주금기왕, 주수기왕, 주매기왕, 주산기왕, 주명기왕, 주질기왕, 주엄기왕, 삼목기왕, 사목기왕, 우목기왕,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자왕, 대기리자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이와 같은 큰 귀왕들이 각각 100천이나 되는 작은 귀왕들을 데리고 모두 연부제에 살면서 각각 맡은 소임 있고 각기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왕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유신력과 지장보살의 거룩한 힘을 받들어도 함께 도리천에 올라와 한쪽에 선체로 있었다. 저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모든 기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정보살님의 실력을 받들고 이 도리천궁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역시 저희들도 좋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의심이 있어 감히 세존께 묻사오니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예배하고 또한 지장보살을 돌아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살펴보니 육도 중에 계시면서 100,000가지 방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느라 피로도 괴로움도 사양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일이 있사오나 그래도 중생들은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는 오래지 아니하여 또 악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에게는 그런 이미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올바른 도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옵니까?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대답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셨다. 남년부재 중생들은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조복하기 어려워도 이 대보살이 100,000겁을 이와 같은 중생들을 낱낱이 권하여 일찍 해탈토록 하고 있느니라. 그러한 죄인들은 모진 악도에 떨어진 자까지라도 보살이 방편력으로서 그들을 근본어변에서 구출하여 숙세일을 깨닫도록 해주건만 이 연부제 중생들은 스스로 악습이 젖음이 중하여서 나았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수를 지낸 다음에야 해탈을 얻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여 자기의 집을 잃고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었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와 늑대와 사자와 독사 따위가 많았다. 이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서자마자 저 여러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선지식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서 능히 여러 동물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하자. 길 잃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깨닫고 곧 물러서며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때 선지식이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 여러 악독한 것을 벗어나 안전한 길에 이르러 그를 편안하게 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답답한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절대 이 길로 오지 말라. 이 길은 들어서면 좀처럼 벗어날 수 없고 다시 생명까지 잃게 되느니라. 길을 잃었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서로 작별할 때의 선지식은 또 말하였다. 만약 그대의 친지나 길 가는 사람들, 혹 남자거나 여자거나를 막론하고 험한 길로 가는 이들을 보거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것들이 많아서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의 악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지장부살은 큰 자비를 갖추어서 죄고에 빠진 중생들을 구출하여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여 묘한 낙을 누리게 하며 이 모든 죄고 중생들이 업도의 괴로움을 알아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을 밟지 않게 하나니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들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길이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자연히 미한 것으로 인하여 해탈케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약 거듭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 가운데 있는 것이라 옛적에 빠졌던 험노임을 깨닫지 못하고서 혹은 목숨을 잃게 되느니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부살이 방편력으로 해탈케 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이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그와 같이 만약 업이 중하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데가 없으리라. 그때 악도 귀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셔 저희들 귀왕은 그 수가 한량 없사옵니다. 연부제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여 각각 같이 간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로 그러하옵니다. 저희들은 권속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면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이 적습니다. 사람의 가정을 지나거나 혹은 도시나 촌락이나 장원이나 방사를 지날 때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터럭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를테면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하나 달든지 약간의 향이나 꽃을 가져 부처님이나 보살의 존상에 공양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 글귀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기왕이 이 사람을 경례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옵니다. 그리고 여러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영을 내려 각각 큰 힘이 있는 자와 토지를 맡은 자들에게 시켜 보토록 하여 악한 일이나 횡액이나 몹쓸 병이나 또한 뜻하지 않은 일들이 그 집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게 하거늘 하물며 그 집안에 들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귀왕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그대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이와 같이 능히 선남선녀 등을 옹호하니 열애도 역시 범한과 재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보호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외중에 있던 주명이라는 한 귀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의 본래 어변이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날 때나 죽을 때를 제가 모두 주관하옵니다. 저의 본래 원으로는 저들을 이익해 하고자 하오나 중생들이 스스로 저희 뜻을 알지 못하고 다들 날 때나 죽을 때나 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부제 중생들이 처음에 날 때에는 남녀를 불분하고 혹 처음 낳을 때 다만 착한 일을 지어서 집안에 덕을 더하면 자연히 토지신이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옹호하여 아주 편안토록 하고 권속도 이롭게 하나이다. 이미 자식을 낳은 뒤에는 가능하면 살생을 말아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빚은 것을 장만하여 산모에게 먹이며 또 많은 권속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잡히고 즐긴다면 모자로 하여금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면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사택신과 토지신으로 하여금 아기와 산모를 잘 보호하도록 하여서 편안케 해줍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안락을 얻었으면 마땅히 복을 베풀어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산목숨을 살생하고 권속들이 다 함께 살생을 하게 되니 이로써 재앙을 스스로 범하게 받으며 모자에게도 함께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 연부제에서 임종하는 사람이면 선악을 묻지 않고 악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사온데 하물며 망인이 스스로 성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나 연부제에서 선한 행을 사람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권속으로 둔갑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든 어찌 하물며 본래로부터 악을 지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러한 연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아득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전혀 보고 듣지 못하나이다. 이러므로 그의 모든 권속들은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전을 읽으며 불보살의 명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인연은 능히 망자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열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모두 터지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 임종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만 들어도 제가 보니 이런 사람들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진 산목숨을 가진 죽인 죄도 없어지고 소소한 악업으로서 악도에 떨어질 자는 바로 해탈을 얻게 되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귀향에게 이르셨다. 너는 큰 자비로 능히 이와 같은 큰 원을 세우고 나고 죽는 곳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나고 죽는 생사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결코 이 원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들 해탈시켜 길이 안락을 얻게 하라. 귀향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형상이 다하도록 생각에 엄부제 중생을 옹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희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모두 해탈하고 큰 이익을 얻는 것만 바라겠습니다. 저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목숨을 맡은 이 귀향은 이미 백천생을 지내면서 대귀향이 되어 나고 죽는 곳에서 중생을 옹호하고 있지만 이는 보살이 자비 원력으로 대귀향의 몸을 나타낸 것이요 사실은 귀향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이 대귀향은 성불할 것이며 이름은 무상열애라 하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색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향의 일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한 천상사람과 세간사람도 또한 가히 한량이 없느니라. 제9.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품. 저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일 중생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고의 중에서 큰 이익을 얻도록 할까 하오니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 죄고에 빠진 육도의 모든 중생을 건져내려고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마땅히 어서 설하도록 하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의 그 원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중생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무변신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와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잠시 동안이라도 공경심을 낸다면 바로 40겁의 생사중죄를 모두 벗어나게 되었거든 하물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공양하고 찬탄함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한량없고 과없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또 과거 항아사겁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보승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라도 발심하여 기하면 이 사람은 무상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파두마승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어서 귀를 거치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유격전에 1000번 태어나게 되었거든 어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염불함이겠습니까? 또 과거 말로 할례할 수도 없는 아승직업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사자우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얻게 되옵니다. 또 과거세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구류존불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혹은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현겁의 천불의 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 가는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또 과거세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비바시불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한 묘한 낙을 누리게 됩니다. 또 과거양 무수한 겁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다보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아주 묘한 낙을 누리게 됩니다. 또 과거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보상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낸다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아랑과를 얻게 됩니다. 또 과거 무량하승직업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가사당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곧 100대겁 동안 나고 죽는 한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 과거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을 대통산악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널리 설법하심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또 과거세 정월불과 산왕불과 지승불과 정명왕불과 시성취불과 무상불과 묘성불과 만월불과 월면불 등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여러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일 제중생이 만약 천상 사람이거나 혹인간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다만 한 부처님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 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오리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서 끝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만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 있어서 그의 집안 권속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병자를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으로 염하여도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간 대제가 없어지고 나머지 과부 등도 모두 다 소멸됩니다. 이 오무간 대제가 너무나 무거워서 비록 억겁을 지내어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염한다면 이러한 중죄도 점차로 소멸함을 얻거늘 어찌 하물며 그 중생 스스로가 염불아니겠습니까? 그는 반드시 한량없는 복을 얻고 한량없는 죄를 소멸하게 되옵니다. 제10. 보시한 공덕을 비교하는 품. 저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미신역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공덕을 비교하여 헤아려 보니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서 혹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생 동안 복을 받는 이도 있사오니 이러한 이것은 어찌한 까닭입니까?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일체대중이 모인 도리천공법회에서 연부제 보시공덕의 가볍고 중한 것을 헤아려 말하리니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남년부제 있는 모든 고강이나 세상 대신과 큰 창자와 큰 찰제리와 큰 바라무들이 가장 빈곤한 자를 만나거나 국추나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수경 등 이러한 가지가지 불구자를 만나서 이 대구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네 큰 자비심으로 아심하여 웃음을 머금고 손수두를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이 구강 등이 얻게 되는 복리는 저 백개 항아의 물의 수요처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구강과 같은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비천한 무리와 불구자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따라서 그만한 복이 생겨 백천생 중에 항상 칠보가 부족함을 얻을 것이니 어찌 하물며 의복과 음식 같은 일용품이랴. 또 지장보살여, 또 만약 미래세의 여러 구강이나 바라문들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영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의 존상을 만나 몸소 공양과 보시를 한다면 이 구강 등은 마땅히 3겁 동안 제석천왕의 몸을 받아 수승한 묘학을 받으리라. 만약 능히 보시한 복리를 법계에 돌리면 이 구강 등은 10겁 동안에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다시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 여러 구강이나 바라문들이 옛 부처님의 탐면의 경전과 불상 등이 어무러지고 파손된 것을 보았을 때 능히 마음을 내어서 보시하되 이 구강 등이 스스로 힘써 마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서 보시년을 맺어준다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에 항상 전륜왕이 몸이 될 것이요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에 항상 작은 구강의 몸을 받게 되며 다시 능히 탐묘 앞에서 회양할 마음을 낸다면 이 같은 구강과 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불도를 이루리니 이 과본을 한량없고 가히 없느니라. 다시 지장보살이여, 또 미래세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 사람과 출산하는 부녀자들을 보고서 만약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내어서 의약품과 음식과 불을 보시하여 평안케 하여 준다면 이러한 복리는 아주 부사히 하여서 100대겁 동안을 항상 정거천주로 태어나며 200겁 동안은 항상 유독천의 주인으로 태어나서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백천생의 괴로운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필경에 성불하리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들이 능히 같은 보시를 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더구나 능히 법계에 회양한다면 많고 적고 물을 것 없이 마침내 부처를 이루거늘 어찌 하물며 제석 범천의 과보이랴.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중생들에게 널리 권하여 마땅히 이렇게 배우도록 하라. 지장보살이여, 또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자그마한 선근을 심기를 머리털럭이나 모리알이나 티끌만큼만 하였더라도 받게 되는 복리를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또 미래세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영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륜왕의 존상을 만나서 보시 공양한다면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아주 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능히 법계에 회양하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다시 지장보살이여, 미래세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만나 혹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 공양하고 보시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큰 과보를 얻음이 한량 없고 가히 없으며 만약 능히 법계에 회양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다시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새로 가능된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며 물어러 예배하고 찬탄하여 공경 합장하거나 혹은 헐었거나 혹은 무너진 것을 만나거든 보수하여 고치되 혹은 혼자서 마음을 내어 하거나 혹은 남에게 권하여 함께 하거나 한다면 이런 무리들은 30생 동안을 항상 여러 작은 나라의 국왕이 되고 단월이 된 사람은 항상 전륜왕이 되어 착한 법으로서 여러 소국의 왕들을 교하게 되리니라. 다시 지장보살이여, 미래세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법 가운데 혹 보시하고 공양하고 옥탑이나 절을 보사하고 혹 경전을 잘 꾸며서 성근을 심되 비록 한 터럭 한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만한 착한 일이라도 다만 능히 법계에 회양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백천생 중에 으뜸가는 묘락을 얻느니라. 다만 자기 집안 권속에게만 회양하거나 혹은 자신에게만 회양하면 이와 같은 과보는 삼생 동안의 낙을 누리게 되나니 가히 하나를 버려 만 가지 복을 얻게 되나니 지장무사려 보시인용 공덕이 이와 같음을 알지어다. 제11 지신이 법을 옹호하는 품. 곁대 견내 지신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셔 저는 옛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량없는 보살마살 우러러 정리하옵사온데 모두가 크게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를 갖추시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옵니다. 그러나 이 지장보살마살은 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깊고 중하옵니다. 세존이셔의 지장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사옵니다. 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미륵보살도 역시 백천가지 몸으로서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 원은 아직도 마칠 것이 있사오나 이 지장보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며 서원을 세운 겁수가 1100억 항하사와 같나이다. 세준이시여 제가 미래와 현재 중생들을 살피옵건대 저들이 머무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 돌, 대나무 등으로써 집을 지어 그 속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려 모시거나 금은 동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 찬탄한다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곧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10가지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토지의 풍년이 들고 둘째는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셋째는 조상들이나 죽은 권속들이 천상에 태어나고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의 수명이 더하며 다섯째는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여섯째는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일곱째는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게 되오며 여덟째는 악몽이 끊어지고 아홉째는 출입할 때 심장이 보호하며 열째는 성불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옵니다. 세준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마냥 머무는 곳에 능히 저러한 공양을 지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견내지신이 부처님께 또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마냥 어떤 선남자 선여인들이 저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영상을 보고 다시 경전을 읽고 외우며 공양하면 제가 언제나 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불과 물과 도둑과 크고 작은 횡액이나 온갖 나쁜 일은 다 없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견내지신에게 말씀하셨다. 견내여 너의 큰 실력에는 모든 신들이 따르기 어렵나니라. 왜냐하면 연부제 토지가 빠짐없이 너의 보호를 받으며 풀나무, 모래, 돌, 곡식, 보배 등을 땅으로 쫓아 있는 것이며 이 모두가 너의 힘을 잇기 때문이니라. 또한 내가 지장보살의 공덕에 대하여 찬탄하고 있으니 너의 공덕과 신통력은 저 보통 지신들보다 100,000배나 되느니라. 만일 미래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께 공양하고 이 경을 독성하되 다만 이 지장보살 본영정에 의지하여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너는 마땅히 보신력으로 그를 옹호하여 일체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재앙을 받게 하겠느냐. 다만 너 혼자만 이 사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석과 범천의 권속과 모든 천상의 권속들도 이들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이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하면 모두가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경하며 이 지장보살 보는 경을 독성한 까닭이며 이 사람이 필경에는 자연히 고해를 벗어나 열반낙을 얻게 되므로 큰 옹호를 얻는 것이니라. 제12 보고 듣는 이익을 말한 품. 저때 부처님께서 정상으로 쫓아 100,000,000억의 큰 백호상광명을 오시니 이른바 백호상광명 대백호상광명이며 서호상광명 대서호상광명이며 옥호상광명 대옥호상광명이며 좌호상광명 대좌호상광명이며 청호상광명 대청호상광명이며 덕호상광명 대벽호상광명이며 옹호상광명 대옹호상광명이며 녹호상광명 대녹호상광명이며 금호상광명 대금호상광명이며 경운호상광명 대경운호상광명이며 천륜호광명 대천륜호광명이며 보륜호광명 대보륜호광명이며 일륜호광명 대일륜호광명이며 원륜호광명 대원륜호광명이며 공전호광명 대공전호광명이며 해운호광명 대해운호광명 등이었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정수리 위에 놓으시고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전령발보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에게 이르셨다. 듣거라 열애가 오늘 도리천공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하여 주는 부사이한 일과 성현의 지위에 오르는 일과 십지를 증득한 일과 필경의 한욕 따라 삼맥삼부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일들을 드높이 찬탄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보살마살이 계셨으니 이름은 관세음이었다. 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살이 큰 자비심으로 죄고받는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어 10,000,000억 세계에서 10,000,000억 몸으로 하연하시는 공덕과 위신력을 관하여 저는 듣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이구동성으로 지장부사를 찬탄하시옵는데 어찌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그 공덕을 말씀하여도 오히려 다하지 못하나이까. 또 앞서도 부처님께서 널리 중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부사리가 주신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지장부사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시어 천룡팔부로 알금으로러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하늘과 용과 남자와 여인과 귀신과 육도의 죄고 중생이 너 이름을 듣거나 너의 영상을 보거나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이나 또는 너를 찬탄하고 흠모한다면 이 중생들은 모두가 위없는 도에서 반드시 퇴전하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장차 인과가 이거지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다시 큰 자비심으로써 중생과 천룡팔부를 불쌍히 여겨 내가 지장부살의 부사에한 이익에 대하여 밝혀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구나. 너는 마땅히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말씀드렸다.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즐겨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와 현재 모든 세계 가운데 혹 천인이 있어 천복을 받다가 천복이 다하여 5가지로 쇠퇴가는 모양이 나타나고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하늘 사람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러한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지장보살의 영상을 배웠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한번 우러러보고 한번 절하면 이 여러 천인들은 천복이 더욱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대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늘 어찌하물며 지장부사를 배웠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곧 의복, 음식, 보배, 영락 등으로 보시하고 공양함이랴. 이들이 얻는 바 공덕과 복리는 한량없고 가히없느니라.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와 현재 여러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장차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부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그 한 소리만 귀에 들어가게 하여도 이 중생들은 영원히 사막대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물며 임종할 때 그의 부모나 권속이 이 죽는 사람의 사택이나 재물이나 보배 의복 등을 가져 지장부살의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그리거나 하며 또는 병자가 직접 눈을 보고 그 명호를 귀로 듣게 함이겠느냐. 이 사람은 만약 시은바 업보가 마땅히 중병을 앓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공덕을 힘입어 차차 병이 낫고 수명도 더하리라. 이 사람이 업보로 목숨을 다하였을 때 마땅히 그가 지은 일체 재장과 업장 때문에 악취에 떨어질 것이라도 그 공덕을 힘입어 목숨을 마친 뒤에 바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승한 묘한 낙을 받으며 모든 죄장도 다 소멸하리라.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혹은 젖먹이 때나 혹은 3살, 5살, 10살 아래의 부모나 형제자매를 잃고서 그 사람은 장성한 뒤에 부모나 권속들을 생각하고 그려함에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하늘 가운데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능히 지장보살의 영상을 만나거나 그려 모시고 그 명호를 부르면 한번 우러러보고 한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이 되도록 처음 마음이 물러가지 않고 예배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권속이 설사악한 업으로 인하여 악취에 떨어지고 또한 악도에 떨어진 지 많은 겁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서남녀 형제자매가 지장부살의 형상을 만나거나 그려 모시고 우러러 예배한 공덕을 힘입어 곧 해탈하여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 수승한 묘한 낙을 받게 되며 이 사람이 저 공덕을 입었으므로 거룩한 인연이 더욱 더하여져 한량없는 낙을 누리게 되리라. 이 사람이 다시 능히 37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며 그 명호를 생각하기를 만번에 이르면 반드시 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그 권속에 태어난 세계를 다 알려주며 혹은 꿈속에서 보살이 큰 의신력을 나투어 친히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에 나아가서 권속들을 보여주느니라. 다시 능히 매일 천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여 천일에 이르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보살이 그가 있는 도지신을 시켜 종신토록 돌보게 하며 현세 의식이 풍족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어떤 횡액도 그 집문 안에 들지 못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겠느냐. 그 사람은 필경에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넓고 큰 자비심을 여을 체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거나 위없는 보리를 닦고자 하는 자나 삼계에서 뛰어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영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되 혹은 향이나 꽃, 의복, 보배나 음식으로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원하는 바를 속히 이루며 길이 장애가 없으리라.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나 미래세에 백천마력의 여러 소원과 백천마력의 여러 일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만 지장보살께 위하여 그 영상에 우러러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모든 소원과 구하는 바가 다 성취되리라. 또 지장보살이 큰 자비로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길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으리라.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깊이 존중하여 푸사이한 마음을 내어서 독송하고자 하는데 설사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익혀도 외웠다가는 금방 잊어서 긴 세월이 지나도 능히 독송하지 못할 때 이 선남자 선녀인 등은 무은업장이 없어지지 않은 때문에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으면 또한 지장보살의 존상을 배웠고 본심을 다하여 공경스러이 그 사실을 아뢰고 다시 향, 의복, 음식 등 온갖 장엄구로서 보살께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잔을 하루낮 하룻밤 동안 지장보살 앞에 두었다가 합장하고 마시되 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적에는 지극히 정중한 마음으로 해야 하느니라. 또한 물을 마시고는 오신채와 술과 고기를 먹거나 사음이나 망어나 살생하는 것을 삼가고 7일 혹은 3-7일 동안 행하면 이 선남자 선녀는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투어 이 사람 처소에서 관정수 주는 것을 다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 사람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한번 들으면 길이 기억하여 다시는 한 글귀 한 개송까지도 잊지 않게 되느니라.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여러 사람들이 의식이 부족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더라도 뜻대로 안 되며 혹은 질병이 많고 혹은 흉하고 쇠탄 것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권속이 흩어지며 혹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몰아닥쳐 몸을 괴롭히고 또한 꿈속에도 놀라거나 무서운 일이 많거든 이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만번 염하면 이 여러 가지 뜻과 같지 않은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안락하게 되며 먹고 있는 것들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항상 안락하리라. 다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혹은 생활에 필요해서나 혹은 공적 사적 일로 인해서나 혹은 나고 죽는 생사로 인해서나 혹은 급한 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강이나 바다를 건너면 또는 그물에 이르고 혹은 험한 길을 지나가게 될 때 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염한다면 그가 지나는 곳에 투지신이 옹호하여서 행주자와의 길이 안락하게 되고 언제나 편안할 것이며 호랑이나 늑대나 사자나 그 밖에 일체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손해를 입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또 말씀하셨다. 관세음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으니 열애가 만약 지장보살을 보거나 그 이름을 듣고 얻는 이익에 대하여 백천겁 동안을 설하더라도 능히 다 말하지 못하리라. 이러함으로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경을 유파하여 사바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겁토록 길이 안락을 누리게 하라. 첫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지장보살 위실력을 관찰하여 살펴보니 항아사수 모래겁에 모두 말하기 어려워라. 형상을 보고 이름을 들어 잠깐 동안 예배하여도 인간과 천상이 익됨이 한량없고 가히 없네. 만일 착한 남녀들과 천룡귀신 무리들이 받은 것보다 하여서 악도했더라 할지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장보살님께 귀하면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모든 재상은 소멸하리라. 철이없고 어렸을 때 부모 형제 자매 잃고 나이 많고 셈이 들어 영원 주체할 수 없어 지장보살의 거룩한 존상이나 태화 등을 조성하여 모셔놓고 잠시간도 쉴 수 없이 지성으로 예배하면 지장보살 그 이름을 3-7일간 생각하면 무변신을 나투어서 그 권속에 태어난 세계를 보게해줘 알게 하며 악취 중에 있더라도 즉시 벗어나오리라. 처음 먹은 마음대로 물러서지 아니하면 마정숙이 있으리라. 무상보리 닭건이와 삼계고의 뛰어남이 자비심을 크게 발해 지장보살님 전에 예배하면 일체원을 성취하고 업장과 재장이 매라리라.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이 경전을 힘써 읽어 열반피한 원을 하여 읽는 경전 모두 있고 이 사람의 업장 깊어 녹아지기 어려워서 경전을 기억하지 못하거든 향과 꽃과 좋은 음식 지장보살님께 공양하고 정화수 한 잔을 지장보살님 전에 올렸다가 하루낮 하룻밤을 지낸 뒤에 이물을 마실 때에는 운중한 마음을 발하여서 오신채를 삼가고 주육이나 사음이나 망호 또한 삼가며 살생 또한 하지 않고 3-7일 지낸 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면 밤에 자는 꿈속에서 가없는 몸을 배우리니 꿈을 깨고 난 뒤에는 밝은 교화 눈을 얻어 길이 있지 않으리라. 지장보살 대사님의 불가사의한 실력으로 이런 사람 지혜 없네. 가난하고 병든 사람 집안 기울고 권속 흩어지며 꿈속에도 편치 못하고 모든 일을 여기거든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지장보살님 첨례하면 일체 악한 일들 모두 소멸되고 꿈속까지 편안하며 옷과 음식 넉넉하고 일체 선신이 옹호하리. 산과 바다 들어갈 때 지장보살님의 존상 앞에 우러러 공양하면 악한 짐승과 악한 사람 악한 귀신 악한 바람 모든 고통 일체 액난 당장로가 없어지리라. 관세음보살 정성으로 나의 말을 들어보라. 지장보살 마하살의 불가사의한 유신력은 백천만곱을 말해도 다 할 수가 없으리니 이 보살의 이런 힘을 널리 유포하여 중생마다 듣게 하라. 지장의 명호 듣는 이와
지장의 형상을 보는 이가 당과 꽃과 묘한 음식 공양하고 예경하면 백전생을 내려오며 수승한 묘학을 받으리라. 만일 능히 방편을 온 법계 회양하면 마침내 부처 이루어서 생사에 받아 건네리라. 이러므로 환세하며 그대는 마땅히 이 법을 알아 항아물의 모든 국토 널리 널리 알게 하라. 제13 사람과 하늘을 부촉하는 품. 저때 부처님께서 금색팔을 다시 들어서 지장부살 마살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이여 너의 실력이 생각하고 운운할 수 없으며 너의 자비도 또한 생각하고 운운할 수 없으며 너의 지혜도 생각하고 운운할 수 없으며 너의 변제도 생각하고 말할 수 없어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너의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일을 잠탄하여 천만겁 동안을 말씀하여도 다하지 못하리라. 지장부살이여 내가 오늘 도리천 가운데 천만억 불가설의 일체 불보살과 천룡팔부의 대회 중에서 거듭 인간과 천상의 여러 중생들이 삼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집 속을 헤매는 자들 너에게 부족하노라. 이 모든 중생들이 하루낮 하룻밤 동안이라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하물며 다시 오무간 지옥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부살이여 이 남녀부재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아서 비록 선심을 발하였다가도 잠깐 사이에 곧 물러서며 혹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이 악이 더 늘게 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 몸을 백천억으로 나누어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들의 근기와 심성을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부살이여 내가 이제 은근히 하늘과 인간의 무리들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미래세 만약 천상과 인간과 선남자 선녀연이 불법 가운데서 자그마한 성군을 심되 한 터럭 한 티 끓이며 한 모래알 한 물방울이라도 그대는 도력으로서 이 사람을 옹호하여 점점 미없는 도를 닦도록 하여 결코 퇴실하지 않도록 하라. 다시 지장부살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하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 죄업을 따라 벌을 받아 악취에 떨어지리니 악도에 떨어질 때에는 혹 지옥문 앞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이 만약 한 부처님의 이름과 한 보살 이름과 대승경전이 있는 한 글귀 한 개송을 생각하면 이 모든 중생을 내가 실력과 황편으로 부지하되 가히 없는 몸을 놔두어서 지옥을 부수고 천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유학을 받게 하라. 저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 천상인간의 중생들을 내가 이제 은근히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크고 넓은 신통력과 방편으로 제도하여 지옥의 악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부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나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에서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 한 생각만 공경하여도 제가 백전방편으로 그를 제도하여 나고 죽는 생사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오리니 하물며 어찌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듣고 생각 수행함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연이 위없는 큰 도에서 길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회중에 있던 허공장이라는 한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도리천에 이르러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력이 불가사의하다고 찬탄하심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 중에 혹 선남자 선여인이나 혹은 천룡들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 그 형상에 우러러 예배한다면 몇 가지의 복리를 얻겠습니까? 바라옵나니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세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공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지장보살의 영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또는 독송하고 외우며 향꽃 의복 보호배로서 보시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28가지의 글을 얻으리라. 첫째는 천룡이 생각하고 보호하며 둘째는 좋은 과보가 날로 더하며 셋째는 착한 인연을 모으며 넷째는 보리도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다섯째는 옷과 먹을 것이 넉넉하며 여섯째는 질병이 오지 못하며 일곱째는 수제와 화제를 열 것이요 여덟째는 도적에 액이 없으며 아홉째는 사람들이 보고 스스로 공경하며 열째는 귀신들이 도와주며 열한째는 여자가 남자의 몸을 바꿀 수 있으며 열둘째는 여자라면 국왕이나 대신의 딸이 되며 열셋째는 용모가 단정하며 열넷째는 천상에 많이 태어나며 열다섯째는 제왕이 될 것이요 열여섯째는 전생일을 알 것이요 열일곱째는 구하는 것이 다 뜻대로 되며 열여덟째는 권속들이 화목하며 열아홉째는 모든 횡액이 소멸하며 스물째는 업도가 영원히 없어지며 스물한째는 가는 곳마다 다 통하며 스물둘째는 꿈이 안락할 것이요 스물셋째는 선망부모가 괴로움을 벗어나며 스물넷째는 숙세복력이 받아날 것이요 스물다섯째는 모든 성현이 찬탄하며 스물여섯째는 총명하고 근기가 수승할 것이요 스물일곱째는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넉넉하며 스물여덟째는 마침내 성불함이니라. 또 공장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전룡과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예경하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본원과 행에 관하여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경하면 7가지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첫째는 속히 성인의 지위에 뛰어오르며 둘째는 악업이 소멸되며 셋째는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생각하며 넷째는 보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다섯째는 본을 여기 더 커지며
여섯째는 숙명통을 얻으며 일곱째는 필경의 성불함이니라. 저때 시방세계에서 모이신 말로 할례할 수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과 천룡팔부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시력을 탄탄하심을 듣고서 일찍이 없던 일이라며 감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에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하늘옥과 보배구슬을 비오듯이 내리어 서감리 부처님과 지장보살께 공양하고 나니 법회에 모여든 모든 대중들이 다 함께 우러러 예배하고 합상하며 물러가니라.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승 삼종삼부에 기하여 탐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성불하길 바랍니다.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승 삼종삼부에 기하여 탐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성불하길 바랍니다.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승 삼종삼부에 기하여 탐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성불하길 바랍니다. 이 강경의 공덕을 온 법계에 회항하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아니 제신진원 나무 사만다무따나 몸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무따나 몸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무따나 몸도로도로지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이